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의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 좀 시기심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바리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또 이제 동역자들을 그렇게 이제 못 살게 이제 구는 거죠.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바울을 막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바울을 맞아들인 야손과 형제들을 지도자들에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가두어 버립니다. 고소하는 제목도 예수님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하죠. 뭐라고 이제 그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를 하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황제가 신이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뭐 그냥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지금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물론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이제는 예외가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6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결코 그냥 순탄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전해진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바울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인다 이렇게 막 달려들면 사실 사람이 움츠러들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서 기쁨을 갖고 믿음을 지킨다.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오늘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양쪽에 뭐 각각 본받을 만한 게 따로따로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라고 말하는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러한 바울 일행을 본받는 것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과 일행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지금 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복한다든지 뭐 아니면 위축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성경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또 그렇게 우리가 본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실제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럼 또 누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는 거예요.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8절 보니까 각처에 퍼져요. 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물론이고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 바울의 일행이 본받고, 바울의 일행이 믿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모습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본받고, 이렇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줄줄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귀감이 되는 교회,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담대히 또 전파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일 뿐 아니라 그리고 또한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또 함께 갖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기억의 모습이 뭐냐면, 자 보세요.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억하는 모습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해요. 근데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4장 9절까지 이제 가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말이 없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굳이 뭐 딴 말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교회라면 다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초대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또 요한일서도 보니까 갈등이 있고 또 대립이 있고 반목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 역시 정말 훌륭한 이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이 사랑의 수고를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주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뽑아내고 사랑에 우리가 힘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수고가 없지 않아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또 요구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환대를 또 잘합니다. 이 마게도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또 그들이 그냥 오는지 마는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제 형제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령이나 어떤 재력이나 인종이나 지위나 어떤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요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로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였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동기와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죠. 소망의 힘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사실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핍박 때문에 한 3주 뭐 조금 더 뭐 길어봤자 뭐 몇 달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막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도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믿음을 잘 지켜요. 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 유혹들을 또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많이 그때를 넘어갔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지 같은 데 보면 간혹 이제 극심하게 좀 핍박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가족에게서 먼저 왕따 이게 핍박이 좀 오죠. 그리고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왕따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이슬람권이나 또 다른 민족 문화권으로 가보면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로 이제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 그런가? 주님 만날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0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끄덕끄덕거리는 게 있어요.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정말 모범이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바쁜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는 거죠. 이러한 이 소망의 인내가 또 기다림이 참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또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또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멋진 교회로서 우뚝 서가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